안녕하십니까. 천안 UFO 의한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만나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에서 22절이고요. 요절은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시험 보는 거 아세요? 입시처럼 천국 시험 문제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답도 공개해 드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갈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정말 깨닫고 마음으로 고백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고백하고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따로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무도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지 않고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유사 정답이거든요. 우리도 시험 문제 풀 때 아닌 것을 이렇게 긋고 나서 이게 정답이다. 또는 시험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하죠. 풀어줄 때도 왜 이것이 답이 아닌가를 설명하고 이것이 왜 답인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된 답을, 천국 가는데 잘못된 오답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정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오답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인해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인기가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스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래서 송아지를 태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거든요. 또 죽은 그 야이로의 딸 나사로, 죽은 과부의 청년,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렸습니다. 이런 걸 보고 나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물을 피로 바꿨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0년 동안 먹였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그리고 우병으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그러나 이 세 가지 답은 다 오답입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사람으로만 봤어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요?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가 있고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문제를 구원합니다? 모세도 죽었고 또 세례 요한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또 다 불완전한 존재죠. 물론 엘리야는 죽지 않았지만 엘리야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고 죄가 있었고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하지 못하죠. 인간을 사람으로만 봐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큰형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둘째 형이 예수를 믿도록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둘째 형한테 가서 이제 식사하면 둘째 형은 예수님은 믿는 것이나 다른 어떤 거 믿는 것도 뭐 다 똑같다. 다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 아니냐.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시나 다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자기 생각하기 나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 똑같지 않죠.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는 남녀 사이에 태어나고 결국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죠.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지 여러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이제 다시 제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신과 같은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했거든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그 일제시대에 천황폐하를 숭배하도록 하고 신사참배하도록 했죠. 그런 걸 말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되게 핍박이 많았거든요.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 가기가 좀 더 쉬워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짜만, 핍박의 때는 진짜만 예수님을 믿거든요. 가짜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단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못 가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험 받았어요? 처음에 먼저 돌을 떡으로 바꿔 먹으라고 그러죠.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먼저 떡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먼저 직장 문제 해결해야 된다. 먼저 취업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 사단은 그 먼저를 통해서 해결해요. 그것이 우리한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말 돈이 많다고 행복한가요? 오히려 돈 많아서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고, 돈이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고, 돈 때문에 인간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그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편리하게 하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돈보다, 취업보다, 직장보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죠.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직장 문제도, 또는 물질 문제, 취업 문제도 우리가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허영심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성전 높은데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줄 것이다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 이거 엄청난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 꽃과 같은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꽃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정말 생명은 그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생명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믿기를 통해서 전 단계로 사단을 숭배하기 전에 믿기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도둑이 옛날 도둑이 이제 도둑질을 할 때 옛날에 개가 그 집을 지켰거든요. 그러면 그 개한테 미끼를 줍니다. 개 고기에다가 독약을 주죠. 근데 그 고기라고 덥석 먹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이고 나서 이제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도 자기를 숭배하기 전에 먼저 미끼를 줍니다. 때로는 돈을 미끼로 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옛날 목사들을 많이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정치가들한테는 표를 가지고 그 이단들이 정치가한테 표를 준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단은 요즘에 쾌락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자기를 숭배하게 합니다. N번방 같은 거, 이런 것은 그 쾌락을 통해서 넘어간 거죠. 목회자들도 이런 쾌락 때문에 넘어가신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절대 이런 그 미끼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이 얼마나 먹음직하냐, 이것보다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사단이 준 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먹어서는 안 돼요. 또 예수님이 주신 거라면 아무리 쓰고 또 딱딱하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먼저 세상 것을 해라, 또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하고, 그리고 미끼를 주어서 결국은 사단을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 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대신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고 천국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21, 22절입니다. 경고하사 이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당시 메시아라고 하면은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왕이 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네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지금도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는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느냐,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의 그 문제가 뭘까요? 이들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요, 또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가 뭐라겠어요? 교만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또 그 교만에서 그 불효, 살인, 간음, 도적질, 탐심, 모든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천국 가는 시험 문제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답은 뭐라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내 교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살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그런 프로젝트,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사랑의 모습, 또 화평한 모습, 화목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다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 또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